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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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영상이 동반되는 예배가 돼서, 그리고 영상의 문제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발생해요. 그렇죠. 뭐 예배 안 드릴 때야 뭐 꺼주는데 이게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영상의 문제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너그럽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제자인 고베르트 프랭크라는 분의 길을 떠나는 탕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을 소재로 한 것이죠. 지금 말에 오르는 한 사람, 한껏 멋을 부리고 지금 말에 올라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탕자이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있지만, 이제 그의 손은 벌써 말굽비를 움켜잡고 있고 발은 말 안장에 올라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자기가 꿈꾸는 세상으로 가려던 그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듯해요. 저 위층 2층에서는 탕자의 형이 이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출발을 말리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또 그의 표정에서 또 무관심과 냉정함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자막은 좀 내려주세요. 슬프게, 그림만 보여주세요. 자막은 내려주시고 그림은 보여주시고. 자막이 많이 가려서 그래요. 슬프게 축 처진 어깨가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보이질 않습니다만 이 발 뒤꿈치로부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 아마도 출발 시간이 저녁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탕자는 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어두운 그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그러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지요. 아들의 간청을 못 이긴 아버지는 유산을 내어주고 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는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게 되고 결국 재산을 탕진하여 상거지가 되어 집에 돌아오게 되고, 그런데도 이 자상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맞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둘째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통상 탕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불안하니까 근데 거기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탕자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13절에 나오는 그 허랑방탕이라는 그 표현에서 이 탕자라는 이름이 나온 듯해요. 영어권에서도 이 아들을 프로디걸 선, 보통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프로디걸이라는 뜻이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탕자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가 갖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 탕자 이야기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탕자 이야기의 가장 적절한 대상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누군가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뭐 소설이나 동화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탕자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걸리지 않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는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도 모르게 둘 때가 많아요. 그럼 누가 무엇이 하나님 대신하는 건가요? 무엇이 우상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 물질일 수 있고 나의 경험이나 실력일 수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 잘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의 계명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셨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죄에 포함시켰고, 간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실제 육체적 행위는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간주하시니, 그러고 보면 이 십계명 말씀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탕자 이야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지금 교회 생활 안 하고 지금 저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따박따박 교회 나오고 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탕자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관찰되는데, 첫 번째는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오늘날과는 다른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를 받죠. 지금 아들이 2명밖에 없으니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받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시 사회적 관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회서라는 이 중간기 문헌이 있는데, 중간기 문헌은 이제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 그 400년 사이에 여러 또 문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집회서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라.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너의 재산을 상속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사회의 문화는 생존하시는 아버지, 아직 건장하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효한 일, 또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분의 책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둘째 아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가능한 요구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함으로써 사실상 아버지의 사망 확인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적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탕자의 잘못은 아버지의 사망 확인서를 쓴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래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마음껏 쓰고 즐기는 그런 꿈에 부풀었던 나머지 탕자의 마음엔 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순종,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잃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내가 상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탕자일 수 있죠. 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아버지의 태도예요.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했으면 아버지가 얘 안 된다, 그럼 안 돼, 이렇게 야단치고 좀 하지 않도록 꾸짖고 말리셨으면 좋았는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는요, 때때로 우리가 죄로 치달을 때 말리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뭘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을 제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 아프지만 탕자의 잘못된 결정을 우선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죠. 탕자의 두 번째 잘못을 관찰해 보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13절 말씀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유산을 물려준 지 며칠이 안 돼요. 아마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니 처분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이런 먼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아버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러고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갑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의 생활 방식,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이 본인을 억압한다고, 그래서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해온 저도 그랬고, 이른바 모태 신앙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뭔가 교회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이런 규칙과 지침, 이런 것들이 괜히 나를 옥죄는 것 같고, 교회라는 이 어떤 모임 또는 이런 조직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떠나서는 지옥 갈까 봐 떠나지는 못하고 막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적 고민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잖아요. 다 못한대요. 예배드리면 못해요. 기도합시다, 못해요. 봉사합시다, 못해요. 모태신앙이에요. 못해요. 좀 내버려 두세요. 간신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바라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가슴의 뜨거움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울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화석화되어 있고 뼈만 남아있고, 먼 나라는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관심과 통제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그럴듯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서서 내 생활로 가면 다 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상 먼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출석하는 탕자들, 여러분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세 번째 잘못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후반전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버지 재산 받아서 다 처분해서 먼 나라 가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그나마도 좋을 뻔했는데 허랑방탕하더라는 거예요. 허랑방탕의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여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허랑방탕을 그렇게 사전에 정의하더라고요. 탕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허랑방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면 그 형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생에 대해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자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아마 그 형의 입을 통해서 이 탕자의 허랑방탕한 일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또 뭐도 잃어버려요? 사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탕자가 꼭 그래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돼지우리로 출하가잖아요. 돼지우리로 출하가했는데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를 탕자에게는 안 줘요. 완전히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파탄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꼭 탕자처럼 유격적이고 그런 말초 신경적 욕망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다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욕망, 안전의 욕망, 소유의 욕망, 우월감의 욕망,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구 충족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린 인간은 그런 거니까 본래 그런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런 욕망 추구가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야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탕자가 저급한 욕망 충족을 해서 살았을 뿐 사실 우리도 욕망 충족의 삶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왜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과 감정이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즐길 줄 모르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탕자의 이런 잘못을 보면 탕자는 비단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탕진한 이 탕자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15절 16절 보실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오늘날 돼지 농장이야 얼마나 좋은 산업입니까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를 만지거나 먹거나 키우거나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아니, 돼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돼지는 주염 열매를 먹는데 탕자는 못 먹어요.
사람들이 돼지에게는 먹이를 주지만 탕자에게는 주질 않아요. 결국 이런 탕자의 비참한 모습은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어 있는 사람, 그 통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먼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망 충족을 제일의 목적으로 알고 그걸 위해서 달아가는 사람, 이 돼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시죠? 아니 그래도 사람을 돼지에다 비유해가지고 돼지보다 못하다고 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다. 그렇죠. 먹고 싸고 자고 번식하고 그러다 때가 되면 죽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동물적 활동을 복잡하게 할 뿐이에요. 복잡하잖아요. 동물적 활동을 더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가만히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성경은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고도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봄이 되면 요새 제비 보기 어려우긴 한데 봄이 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돌아간다. 이 첫 세대는 그 떠날 때와 이 규례를 아는데 여호와의 백성은 오히려 사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요새 사건 사고 내용 보세요. 사람이 무섭잖아요. 사람이 멀쩡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뒤에서 그냥 막 발로 걷어차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대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쁜 짓 하려고.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다른 돼지에게 상처 주는 거 봤어요? 돼지가 비교 있게 쩔어가지고 영목이 감옥에서 막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내며 식음을 전폐하는 거 봤어요? 성경은 우리더러 동물한테 배우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탕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부적절한 삶을 돼지에 견준 것이 우리는 잘못 불쾌할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 아무렇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돼지우리로 추락한 탕자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 나의 마음과 삶에 아버지가 죽어 있고 먼 나라에서 욕망추구적 삶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우리에게 돼지보다 못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단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진단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줄 때 당시 피 검사를 해보니 이거 이렇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 식사 조절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제 몸은 제가 잘합니다. 제 몸은 제가 잘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이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돼지우리로 추락한 탕자. 그런데 이런 탕자에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17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개고생하는 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인생의 비참함, 그것을 절감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배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당신 인생의 영적 비참함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야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질 않는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있건 없건 뭐 어쨌건 뭐 다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탕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 아닙니까? 탕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깨달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돼지우리까지 몰아치지 않고도 탕자 얘기를 통해서 교훈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교훈이잖아.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를 다 돼지우리에 몰아넣지 않고 탕자처럼 똑같은 경험을 해서 인생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도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인생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로 살라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아버지는 죽어있고 사실상 먼 나라에서 자기 욕망 추구를 위해서 전적으로 달려갔다는 탕자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스스로 돌이킨 탕자의 회개와 결단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가요, 아버지 집의 풍족함과 자신의 지금 비참함을 비교해요. 이런 비교의식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거 뭐,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거 비교해가지고 정말 열등의식 빠지고 우월의식 빠지고 뭐 그럴 게 아니고요. 건설적인 비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아버지 집을 찾아가기로 스스로 돌이켰던 이유는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폼 좀 잡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상자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는 다만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죠. 수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인간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만 되더라도 난 좋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탁 낮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잘한 게 이거예요. 누구나 돼지우리에서 탄식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아 아버지 집은 철인데. 그런데 탕자는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요구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벼르뚜 낙자겠지.
거기를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으니 뭐 하나님께 얼굴 낮추 못하리.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뻔뻔한 것이 겸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러분, 탕자의 결단과 이 탕자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거리가 멀다라는 이 동사하고요, 이 단어하고요, 앞에 먼 나라라는 그 동사가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먼 나라가 있지만 그 먼 나라에 있는 아이의 자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아들이 군대 가면 이 녀석이 밥은 잘 먹나, 되게 뭐 어려움 당하지 않나, 다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 아니에요. 집을 나간 자식을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탁 안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요, 이 탕자가 본인이 준비한 회개 멘트를 해요. 21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앞서 돼지우리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연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만나면 해야 될 말을 내가 생각하면 계속 연습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잘라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지금 뭔가 이 탕자는요, 주저리 뭔가 자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아버지는 용서하고 하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탕자가 뭐 말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탕자가 돌아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줘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옷이나 가락지나 신발은 다 뭡니까?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저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 아버지.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열자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여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한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아들의 귀환을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뭐 첫 휴가 때만 그런다면서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탕자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뭐 앞으로는 잘 살려고 마음에 뭐 굳게 다짐했는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탕자적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연이 일어나고, 그런 탕자적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줄여나가고 고쳐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탕자의 귀환을 묘사한 그 그림입니다. 러시아에 있다 그러죠. 저기 높이가 한 2m가 넓고 폭도 뭐 1m가 넘는 아주 큰 그림이라고 해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다 헤어진 신발, 낡아진 옷을 입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왔던 저 탕자.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관찰했더라고요. 먼저 탕자의 발을 보면 어때요? 다 헐벗어 있어요. 신은 다 낡고, 저 탕자의 등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가만히 보면 손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오른손은 부드러워 보이고 왼손은 상대적으로 거칠어 보이는데 남자의 손, 여자의 손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또는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으로 이 탕자를 위로하고 있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이 탕자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을 보시는 것처럼 아픈 눈이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저렇게 눈이 망가진, 아마도 아들이 올 만한 그 신장로를 매일매일 내다봤는지 그의 마음과 병든 몸이 저 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탕자가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탕자가 칼을 차고 있어요. 왜 저 탕자는 칼을 찼을까? 왜 렘브란트는 저 탕자를 묘사하면서 칼을 차게 했을까? 혹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뭐 도둑이랑 만날까 호신용으로 지금 칼을 차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 칼은 탕자가 자기 신원을 밝혀줄 물건이라는 거예요. 첫 우리 그림에서도 칼을 찼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거지가 돼서 몰골이 흉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칼, 아버지 집에 내가 주던 칼, 그거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라는 이런 극한의 상황,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치달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묵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탕자적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가 죽어 있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삶에서 욕망 충족으로 해서 치달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